할렐루야. 5월 28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 가운데 넘쳤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매주 수요일 날이 청소차가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였기 때문에 오늘 모든 트래시 캔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쓰레기차가 오는 날이면 모든 집 앞에 쓰레기통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쓰레기통을 보면서 매주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집안에서 걷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참 신기하게 보여집니다. 평소에는 깨끗해 보이는 집인데 그 안에 이렇게 버릴 쓰레기들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또 쓰레기통이 비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러한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고 던져야 할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쓰레기들이 축적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기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개미나 쥐가 끓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인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또 버리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과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또 구체적인 계명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또 힘써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시비에 대해서 재판장은 재판을 하는데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법정에서도 재판장은 공평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의인을 의롭다고 악인은 악하다고 정죄해야 마땅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아주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또 악인을 의롭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감정과 또 관계, 또 뇌물들로 인해서 재판이 굽어지고 선이 악으로 또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을 의롭다고 악인을 악하다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재판장이 악인에 대해서 태형을 선고합니다. 그럴 때 재판장은 그 악인에 대해서 그를 엎드리게 하고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춰 때리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태형을 가하되 40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체포되어 모두 5차례나 40에 하나 감한 매, 곧 39대의 매를 맞았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까지 때리게 되면 육체적으로 그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죄수일지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39대까지 때리는 태형의 이유입니다. 또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탈곡하는 방법이 짐승을 이용해서 곡식을 탈곡하게 되는데요. 널판지에 많은 구멍을 뚫고 그곳에 날카롭고 단단한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낙이나 소가 타작하는 곡식을 위로 끌고 다니면서 탈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소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게 되죠. 그런데 지독한 주인이 그것도 먹지 못하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로 그가 떨어진 이삭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도록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움받도록 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은 생소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게 되어지는데 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될 경우 그 남편을 잃은 아내는 나가서 타인의 아내가 될 수가 없고 그 형제 중에서 대신 죽은 형제를 위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가문과 또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생활 능력이 없게 된 과부된 이 여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을 잃게 된 여인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을 돕기 위해서 계대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룻의 경우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증조부가 되지요.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지고 나오미의 가문을 잇는 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생깁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그의 부인을 맞아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성읍의 장로들이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여부를 확인하고 여인이 그것을 거부한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긴다는 것은 권리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형제의 가문을 잇는 그 권리를 이제 상실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하찮은 가문으로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기적이고 또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집을 별 볼 일 없는 집안, 하찮은 가문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기업을 유지하고 당시에 생활 능력을 상실한 여인을 보호해주고 또 도와주는 이 계대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곳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을 의롭다고 악인을 악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진들로 수고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건강하게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함께 예배드린 그날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불공평과 불의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 왜곡되어지고 진실이 숨겨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사회적인 억울함들이 우리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하나님 손을 펼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 어려운 분들을 또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케 해주시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날,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